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늘 하던 인사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3월달 첫날이 됐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봄을 알리는 그런 시작인 줄 믿고 중심으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시는 축복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립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예.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상태를 이제 예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이고 또 축복을 받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발걸음이 되고 말세를 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와 결과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부에 계속 집중하면 이제 훌륭한 학자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이 잘못된 인도를 받지만 않으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가는가 하는 것이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어떤 뭐 이렇게 명예나 많은 부자가 되거나 이런 내용보다도 우선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면 실패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바벨탑을 쌓고 자기 스스로가 성취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무너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돼 있죠. 이거는 늘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같이 예수님을 다시 왜 찾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봐야 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만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당연한 원리예요. 자기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면은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로 우뚝 서 있고 하룻밤에도 빛나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영광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고 나면은 갈등이고 자고 나면은 정말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재앙이고 이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재앙도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죠.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죠. 실패가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때도 하나님 은혜요. 잘못 때도 하나님 인도요.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발판으로 삼으실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 없는 인생이 돼요. 근데 언젠가는 승리해요.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의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이 이거를 모르고 살면요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사람들이 고집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거는 좋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고집 세면 손해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고집이 세면 셀수록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거는 수천 년을 거쳐서 검증된 내용들이고 성경에는 지금도 그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 고집대로 살지 마라. 너희들 고집을 버려야 된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 돼야 되지 말씀이 앞서가야지 너희 생각이 앞서가지 말라. 계속 예언하는 게 예고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이란 게 뭡니까?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뭔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피 한 방울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무엇을 대단하다고 그 피우고 수혈 받으면 돼. 돈 몇천 원이면 돼. 몇만 원이면 돼.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지구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우리가. 피 한 방울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방황하게 돼 있고 갈등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자기 일꾼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떠나고 와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된지를 보고받습니다. 근데 그 보고받는 자리에 보니까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고 얘기하죠. 조그마한 일이라도 자기에게 준 5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인의 뜻을 받들어 2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일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종이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마음이 굳다는 말은 엄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두려워서 이 돈을 건드지를 못하고 땅에 묻어놨나이다. 그래서 이 돈이 당신들 왔으니까 그대로 내가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마음이 굳다는 걸 알면, 네가 엄격한 걸 알면 그걸 은행이라도 맡겨서 그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땅에 두었으니 너는 이 달란트를 10달란트 갖고 있는 저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저 밖에 쫓겨날 것을 말하고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때 그는 쫓겨나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를 나타냅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죠. 뭐 손해를 볼 거 없잖아요. 받은 거 그대로 묻어놨고 주인 왔으니까 돌려준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덕복한 것도 없고 재진 것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을 했는데 뭐를 놓쳤습니까? 주인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맞다고 했는데 망한 인생이 됐죠. 지옥 갈 인생이 됐으니까, 버림받은 인생이 됐으니까. 그게 맨날 자기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정말로 재앙이 임한 이유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심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합니다.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이를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편의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논리주의, 자기 주관주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막 합니다. 결과는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어려움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볼 것이 없었어요. 자기는 떳떳해요. 할 거 다 했고 자기는 맞게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틀려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지도자가 볼 때는 틀려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는 깨닫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주인이 무엇인지를 자기인가 그리스도인가 진짜 점검하세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를 계속 얘기하는 게 주인을 진짜 바꾸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삶,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삶입니다. 논리적인 인생, 죄송하지만 정말로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축복 받으시려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 어려움 당합니다. 왜요? 이걸 몰라요. 신앙생활 합니다. 하라니까 합니다. 마음에 뭐가 없어요? 믿음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데 내가 판단할 때 이게 맞는데 왜? 내가 말할 때 이건 맞는데 왜? 틀려요. 제가 일일이 뭐는 어떻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상처를 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가 될 상태가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거는 이 전체를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냐? 아니요. 늘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늘.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 속에나 어른대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진짜? 복음적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옳은 것인가를 따라가는 가치관에 따라서 내 인생 열매가 달라져요.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논리적인 합리성으로 그것이 맞다고 복음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 열매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맺힐 수 있어요. 열매 없어요, 어쩌면은.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는 그 연약한 사람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큰 열매로 맺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 부족한 길, 정말로 남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내가 주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을 때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활짝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은 합리적인 길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길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요, 세상과는 다른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굉장히 주님을 품고 중심으로 따라가는 길이고 마음으로 진실한 길이고 정말로 주님을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거는 흉내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돈 주고 침대를 샀다고 침대가 주는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길이 너무 많아요. 복음 안에 그런 것이 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내 속에나 어른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갈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이 강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논리적이나 합리적인 그다음 어떤 성경의 지식을 논하는 자리가 안 되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담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리가 무슨 배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무슨 학문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걸 배우는 자리예요. 그거를 이뤄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정말로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진짜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안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바로 나의 소망이 아니냐, 너희가 나의 기쁨이 아니냐, 너희가 바로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 그래 우리의 도움이 되겠어요? 사람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나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물질을 손해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 부닥친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유익을 이루고 내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승리를 하고 내 일이 해결을 된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면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내 유익과 내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맞는 걸지도 모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지도 모르죠. 1% 정도는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99%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1% 유익을 줄지는 모르지만 99%는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것이 세상 살리고 가정 살리고 사람 살리고 어려운 자들을 세우고 진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가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진짜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거 돼야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오늘 그걸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 시대,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갑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성경 지식에 파묻혀서 아무런 능력 안 일어납니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기 조화를 갖다 놨다 치자고 예를 들어 아무리 화려한 조화를 갖다 놔도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된다면요. 세상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성공하지 못한 사람 없어요. 다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요? 진실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으면서 이 비밀을 놓친다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오늘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니엘서 11장은요.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시대에 메세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고 메데 바사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끝이 나서 그 다음에 온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진행되는 얘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어요. 이게 뭐냐면 환란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환란 이후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의 특징이 뭐죠? 4절 보세요. 4절. 제 말이 맞나 틀리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보세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려 그러면은 며칠 걸렸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 좀 빠르겠지만 걸어가면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요. 지금 몇 시간 걸리죠? KTX 타면요 몇 시간이면 가요. 앞으로 2시간 만에 미국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지구에서 제트 비행기가 다니고요. 로켓가 막 달리고 있어요. 로켓은 시속 10,000km 이상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속 150km도 많다 그러는데 10,000km 이상의 로켓이 날아가는 그 속도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세상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 시대입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휙 이렇게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봐요. 잘못 지어지면 큰일 나요,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지식이 더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그곳이요. 10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 못할 시대 옵니다, 이제. 로봇가 이제 날아다니고, 인공지능이, AI라 그러죠. 인공지능이요. 사람보다 앞서는 시대가 와요. 2025년도에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앞서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로봇이 사람을 지시합니다, 이제는. 말 안 들어요. 내가 니보다 훨씬 뛰어나. 나는 니보다 훨씬 능력이 세.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돼 있어요. 스티브 호킹이 예언했어요.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로봇 만들면 위험하다. 이거 인공지능이 전 세계 모든 인터넷망, 전 세계 모든 컴퓨터망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를 통제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가 사람 운전하는 사람 없이 그냥 이렇게 운전을 지 맘대로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다 성취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 속에 세계관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를 혼돈하는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저는요, 이 시대 마지막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시대 목사일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 지금부터 한 20년 뒤나 30년 뒤의 목회자들은 이 혼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줘야 될지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답이지만 그 사람들 속에 유전자를 가지고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사람을 오히려 지배할지도 모르고 모든 컴퓨터망이 사람을 오히려 올가맬지도 모르는 그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되면은 필요 없는 직업이 되게 많아진다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 지식이 더하니까 변호사, 판사 없어져요. 판례로 다 컴퓨터가 더 정확하게 지금도 찝어내고 있어요. 이 사람 죄 어느가 약사 없어진대요. 왜요? 약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가 다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딱 집어주면은 뭐에 관련 약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그 시대 최첨단 약 뭐 다 나와버려요. 지금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화 시대가 다 돼버리면은 검표원, 계수원, 무슨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계리사 없어져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컴퓨터가 훨씬 빠르니까. 앞으로 종합 능력, 판단 능력 훨씬 앞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면서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겠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겠죠. 일단 택시, 버스, 기사들 다 없어집니다. 왜요? 자동화 시대가 되니까. 인공위성으로 모든 걸 다 조정하니까 훨씬 더 정확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살아남을 직업이 거의 없어지겠죠, 이제 앞으로. 이거 없어지고 저거 없어지다 보면은. 몇 사람이 공장을 운영해요. 전에는 수천 명이 했던 것이 이제는 한 수십 명이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통제만 하면은 자동으로 다 되게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벌써. 옛날 이제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왔다니까요.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 인력 데모 안 하죠. 노사 없죠. 분쟁 없죠. 물건 딱딱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버튼 눌리면 2배 생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24시간 돌릴 수 있죠. 뭐 아쉬워서 사람 쓰겠어요. 기계로 다 바꿉니다. 초기 투자액만 크지 나머지는 없어도 돼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다 없어져요. 왜? 정확한 수치 판단해가지고 어느 주식에다가 집어넣을지를 누구보다도 더 빨리 계산해가지고 팍 집어넣어버려요. 펀드 매니저 사람이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아주 권영훈 목사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10년, 20년 뒤에 올 세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거 알죠? 사람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말세 시대 이게. 이때 뭐가 온다고요? 1절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우리를 보호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날 것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지금까지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이렇게 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되는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말하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구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맞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를 말해요. 이게 이제 말세 시대 때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보호하신다는 것을 쭉 얘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한 대환난을 예언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와 같은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121편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으면 안 되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계산해서 믿으면 안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고 쪼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그대로 의심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쪼개고 나누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지금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지는 이게 특징인데 지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식이 더해 있고요. 왕래가 빨라진 시대가 왔잖아요. 그때까지 이 인봉을 봉황하라 그랬어요. 왜? 이거 펼쳐가지고 마지막 때 당할 일이니까 이거 봉황하라는데 그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았는데요? 그건 몰라요, 저도. 그러나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가까워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돌 천국에 바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삽시다. 어? 고민 많게 어려운 거 겪지 말고 이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저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일 많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 좀 하지 마세요. 이러고 왜 그렇게 그런 거 쓸데없어요. 어? 아끼세요. 이러면서 저는 펑펑 쓸 수 있거든요. 그딴 짓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한 단체에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마지막 시대가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 됐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2절에도 보니까 보호해 주신대요. 뭐라고 됐습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자는 상태라는 말은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마지막 때 부활한대요. 잠자는 사이 상태에서 깨어서 부활하는데 육신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 다음에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가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가서 영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잠자는 상태 같은 유치장 상태라면 이제 깨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근데 여기서 성가학의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나쁜 일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가학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날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죽은 자는 이 심판의 부활로 와서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지만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노릇 했던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애가 타서 우리 다 같이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왕 예수 믿고 가는 거 제대로 믿어야죠. 왜 여기서도 왕노릇 하십니까? 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믿습니까?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가 뭐 그렇게 맞다고요? 제대로 성공할 그런 능력이 아니면서도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 한 번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왕노릇하고 제 머리를 의지하고 제 지식을 의지하고 제 경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재앙이 더 많이 와요. 세상이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 돼요. 기도할 응답이 없어요. 눈을 뜨면은 눈을 뜨기가 싫어요. 힘들어서.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근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 잡은 게 뭐냐? 말씀을 잡은 거예요. 말씀 믿자 진짜 내가 이거를. 그리고 조금, 그것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 새벽기도 우리 집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조그만 결단이 지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저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작은 결단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전 머리 좋거든요. 기억력이 좋았어요. 지금 좀 안 돼. 나이를 못 당하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기억력이 참 좋았어요.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두 명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한 걸 내가 알아요.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안 잊어먹어, 절대로.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해, 나는. 저 사람 거짓말 뭐 하고 어느 정도 거짓말 하는지 다 알아. 집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가 다 그래. 그래서 저를 속이려면 철저하게 계산하고 속여야 돼.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몰라. 저도 속아 넘어가요. 좀 이게 좋아져서 정상적인 상태가 된 것 같아. 근데 옛날에 인간이 아니야. 뭐 딱 보면은 그림 찍듯이 팍 기억이 나. 그 이렇게 다 가면은 몇 페이지에 어쪽에 뭐가 있고 이게 딱 그림으로 나와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더라고. 그만큼 괜찮았는데 지금 맛이 갔어요. 저는. 근데 지금이 훨씬 좋아요. 지금이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가 있고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제 속에는 오른 대로 꼴값 떨었죠. 별거 아닌 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맨날 내가 너무 잘났어. 내 머리를 당할 사람이 없어. 교만이 확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요. 확 성질나고 이랬어요. 저도 많은 숫자 오버하면서 주제에.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숫자 막 부풀리기도 하고 엉터리를 하고 그래도 자유함을 얻거든 요새는. 옛날엔 그렇게 안 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따지고 하려고. 지금이 제가 인간적인 거예요. 지금 편안해요. 지금 어리석은 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저는. 왜요? 제 속였네 옳은 대로 안 살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것인데 내가 잘났다고 자꾸 하다 보면 심판 부활로 간다니까요. 그게 틀린 복음이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거지만 바른 복음을 잡았을 때 제가 이렇게 편안한 인생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전에는 얼마나 막 열등감이 많았던지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제일 싫어했어요. 누가 나를 막 불러내면 원수라 평생. 지나 잘하지 왜 나를 불러 세워가지고 한 달 동안 걔하고 말도 안 해. 나를 끄집어냈다고.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나갈 때 되면 나가야죠. 목 사니까 뭐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의 부활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인생이. 자기가 없어져요. 뭐 자기가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바르게 입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자기가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 편한 옷 입고 뭐 정갈한 옷 입으면 되지. 꼭 멋을 부려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편안한 옷으로 선생님 같은 복장으로 깔끔하게 단장에 가면 되지.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막 허름한 옷 입고 이러면은 마치 여러 사람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건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자기가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는다면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렇게 남들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 은혜가 이 환난 속에 보아지는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 살리는 축복에 대해서 3절에 나와 있어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이 별이 스타입니까?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들도 스타를 이렇게 막 멋있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뭐 김수현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봐도 남자지만 야, 참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그래서 그 남자든 여자든 잘생긴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 뭐 딴 생각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그 자체로 그것처럼 스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스타 중에 제일 스타가 무슨 스타냐? 영적인 스타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영적 스타가 제일 멋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스타가 어떤 것이냐?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살려서 데리고 오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보니까 영적인 스타는 바로 참된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스타를 이렇게 받들어주고 인정해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 스타가 누구냐?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사람 살리는데 관심이 없다. 이분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람 살리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안타까운 구원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단 말인가 나중에 깨달아요. 500억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머니에 달고 있으면서도 버려버려서 무겁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원석이라. 와, 아깝다. 누가 주워갔어요 벌써. 나중에 알고 찾아가 보니까 없어. 저 난지도 쓰레기장을 다 헤집고 다니는데 이미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지 갖고 가버렸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건 별 가치 없다고 여기고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살리는 도구거든요. 그거를 놓쳐버린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밥 먹여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육신으로 치료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영원히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살리는 근본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거 하려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거 있어야 살려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같이 믿어도 어느 날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인데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임할 날이 올 것인데 그 능력을 사용할 날이 올 것인데 왜 30배, 60배, 100배를 놓치고 맨날 하는 그 능력,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본전치기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맨날 사업해가지고 맨날 하는 것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보니까 남는 게 맨날 현상유지예요. 먹고 살고 끝이에요. 왜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그러십니까?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성령의 능력, 역사를 맞을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잡는 순간 그게 열려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집중이 24시간 어떻게 하면 사람 살려야 되겠는가를 고민하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고 이것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잡혀야지 사업도 잘 돼요. 이거 잡혀야지 정말로 우리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돼야지 자손들이 천대까지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로 잡혀야지 내 모든 응답의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도 발판이 될 수 있는 비밀, 사람 살리는 것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5일 날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방향 맞췄다. 근데 응답이 없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응답이 넘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쪽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재앙이 임했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 살리면요, 두고 보세요. 자손 천대까지 어떤 축복이 오는지. 분명히 옵니다. 최종적으로는 영적 축복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는 현실 안 되고 응답 없는 거 보고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인본주의 쓰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사람 살리는데 관심 가지면 최고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현상 유지하겠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럼 예수님 믿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못해요. 영원한 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관심이 어딘가? 내 문제 해결에 관심 집중돼 있다. 그 사람은 현상 유지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 사람 살리려고 한다. 그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힘이 그 사람에게 집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머리 나쁜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해요. 변화 안 됩니다. 그냥 참고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요. 진짜로. 이 면에 있어갖고. 또 오늘 또 이 얘기 또 해야 되냐 싶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흑암 재앙이요.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살 수 없는 게 곰팡이에요. 햇볕이 임하면 곰팡이 못 살듯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재앙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딱 거기 임하면은 재앙이 떠나가요. 변화돼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3월달 되면 개나리가 딱 순을 열고 눈을 열면서 노랗게 피잖아요.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을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살리려는 그 생명을 가지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엄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됐어요. 아기를 낳으면 나오는 게 뭐죠? 저지 나와요. 그전에는요, 처녀 때는요, 저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먹이려면은 생명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또 다른 데서 먹어야 돼요. 이 생명을 공급하려면. 이게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내한테 젖이 나와야 되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 없어요. 내가 말라도 가요. 내가 점점 몸이 건조한 인생이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 젖먹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가는 거죠. 뭐. 천국은 가겠죠.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을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향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조금 시작해보자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후대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트텔링 하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말씀 먹이고 그 아이들한테 영적으로 세워주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시상식 하고 왔어요. 영성 다음에 아이들이 규모를 갖춰야 되니까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싸우거나 이런 규모 없는 생활 하지 말자고. 내가 보니까 유초등부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 2달에 한 번 주면은 이 6명밖에 안 되니까 미안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한 달에 한 번씩 줬으면 좋겠어. 유치부는 인원이 작으니까 여기는 2달에 한 번 줘도 돼요.
상을 줬는데 이 아이들이 경쟁이 붙어야 돼. 영적인 경쟁이.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도 이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 삶 속에 복음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후대들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영적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이 시끄러운 거, 싸우는 거 이런 것 좀 문화를 없애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얘기했어요. 너희들 차 탓할 때 우리 지켜볼 거다. 너희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지켜볼 거다. 방 안에 목욕실에 있을 때 복도에서 나오는 소리 다 들을 거다, 내가. 그래서 빼라 그랬다. 시끄러운 사람, 싸우는 사람. 내가 이름 빼라 그랬다. 얘기해놨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의 규모를 갖추는 것이 무언가?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 무엇인가?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행동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달라지냐?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규모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RDC 운동 왜 합니까? 영적인 규모, 그 다음에 기능의 규모, 그 다음에 인성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복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될 때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중요한 목표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자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데 영향을 끼치는 자 만들자는 거예요.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달란트를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계속 퍼져서 우리 교회는 담그면 이 속에만 아이들이 오면 변화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 자란다는 것이 전 세계에 소문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게 꿈입니다.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선 우리 후대들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가진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중심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뭘 명심해야 되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살리는데 꼭 낙심시키는 존재가 사단막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돼? 너 그렇게 한다고 소용없어. 너 응답 없어. 너 전도 아무리 해봐 열매 없어. 이렇게 합니다.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가 전하면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열매 없음을 정말 애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핍박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 버려요.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요, 제 생각 다 버려요. 그게 틀린 거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잘해가지고 한 거, 실수한 거밖에 없어요. 실패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부터 주님이 주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체질을 만들고 뿌리를 내리고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고민을 24시간 해보세요. 축복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인생 최고 응답이 옵니다. 100배, 1000배, 오병이의 기적, 로봇의 축복이 사람 살리려고 했을 때 왔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중심을 드릴 때 왔습니다. 세계 선교와 전도의 방향 맞출 때 왔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요번에 우리 부활절 새생명 초청 잔치를 놓고 기도하세요. 안 와도 관계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이 사람 살리는 대열에 최고로 승리하는 한 주간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오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재앙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람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사랑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대 살리는 이 일이 날마다 진행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역사가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더 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